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도 먼저 재료를 준비하고 씻고 다듬는 순서가 있죠. 재료를 넣는 순서가 있고 익히는 순서가 있고 양념도 넣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의 순서를 잘 지켜야 요리가 완성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순서를 무시하면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 그 다음 외장 공사의 순서를 지켜야 하죠.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순서도 있습니다. 이 순서들을 무시하면 부실 공사가 되고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도 또 옷 입는 데도 우리 삶에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경시하면 일상이 망가지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해도 결코 풀려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관계 갈등을 해결할 때도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관계 갈등이 그대로 지속되고 풀리지 않는가? 필요한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관계에는 항상 내가 있고 상대가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풀리는 시점은 그 관점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상대에게 있어야 그 기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 모두는 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관심사가 중요하고 우선인데 한 번이라도 자기 관심 아니라 상대의 관심을 주목하며 이야기를 건네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오랫동안 심우했던 제임스 아모어라는 직원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메추라기를 대통령님 보신 적 있으시냐고. 메추라기를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그럼 저는 메추라기를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잠깐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한 2분여 동안 소상하게 메추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개를 받은 여인이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지금 빨리 창밖을 한번 보세요. 당신 집 앞에 엄청나게 메추라기 떼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가졌던 관심을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또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방문객들을 대할 때도 직원들을 대할 때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늘 그들의 관심사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려고 그것을 파악하는 데 노력했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직원들 정원사 인사할 때도 손을 잡으면서 그때 이거에 관심 있지 않았냐고, 그때 이것에
따뜻한 마음이 관심이 있지 않았냐고 그 따뜻한 관심을 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과 사랑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나의 관심사에 함몰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마음을 써보라. 한 번만 내가 상대의 관심사에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정말 모두가 다 이기적인 동물,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상 관계 도식 안에서 상대에게 마음을 써주는 그는 유니크한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야곱이 아주 어려운 관계 갈등을 풀어야 하는 이 숙제를 안았습니다. 바로 오래 묵은 숙제,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데 그 어려운 회복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장면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찾으러 온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이 칼을 갈고 나왔구나 싶어서 겁이 납니다. 되돌려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불같이 칼을 갈고 있는 형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사실 뇌물이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소와 양떼, 낙타, 그 당시 가축이 귀한 돈이 되는 재산이니까 다 보내요. 이때도 이 꾀를 내서 혹시 모를 곤경에 대비해서 앞뒤로 떼를 갈라서 보냅니다. 여차해서 공격받으면 한 떼라도 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선물도 세 떼로 나눠서 종들에게 싣고 가게 하고 자신은 맨 뒤에 홀로 남아서 차례대로 선물을 보내면서 형 마음을 풀어보려는 계산이고 여차하면은 도망가겠다, 공격받으면 도망가겠다라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섣불리 해결하려다 낭패보는 수가 있죠. 돈이 대단한 것 같아도 상한 마음 풀지 못합니다. 돈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깨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돈이 없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정도로 그도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좀 일본 말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잖아요. 가오가 얼굴이라는 뜻인데 나는 돈에 굽히지 않겠다. 돈으로 나를 다루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에게도 이 돈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죠.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까워도 이 선물 공세로 이 관계 회복 내가 죽을까 살까 하는데 풀고 본다 보내는데 여러분 회복의 기점에 이 선물 왜 보냅니까? 형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이 상대와의 관계 갈등에서 먼저 상대의 관심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한테 중요했던 이 피땀 같은 이 돈을 보내서 마음을 풀고 보겠다. 자기에게 중요한 그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일들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화해의 손짓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곱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나와 너의 갈등이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나와 너의 갈등에서 너를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 관계로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 세상 모든 것에 위에 만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나와 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푸는 시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적인 죄성으로 물든 야곱은 관계 도식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 상대에서 형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엉클어진 관계 도식을 다시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자신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선물을 다 보내고도 여전히 불안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자신도 상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간구합니다. 성경적인 인간 관계론으로 관계가 기도로 풀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그에게 회복의 기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 상대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관계 갈등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은 우리 삶에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장에서 사람이 어렵죠. 일이 어려운 것은 그저 열심히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간구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 모든 상황을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풀리는 기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김하중 장로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식사 모임 할 때도 있으면 김 장로님께서 꼭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대통령은 정말 나한테 두려울 수 있는 존재지만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같이 딱 있을 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을 해주시는데 참 깊은 은혜와 통찰이 묻어납니다. 주중 대사로 재임하실 때도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 그분을 위해서 15년 동안 10,000번 이상 중보기도 했다고 하시죠. 중요한 지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중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두고 기도할 때 그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려운 모든 관계, 갈등 속에 무엇으로 이것을 풀겠습니까? 기도로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갈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중보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을 또한 어려운 직장 상사를 놓고 마음 어렵고 또 마음 위축되고 꼬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먼저 가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갈등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풀어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 하나님께 먼저 마음과 모든 것을 두고 관계의 모든 것들을 은혜에서 은혜로 풀어나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선으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관계일수록 하나님 먼저 나를 생각하려는 그 인간적인 관성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람, 숙제 같은 그 상황과 사람 다 맡겨두고 기도하며 기도로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선으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하며 은혜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